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09페이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시라고도 불리는 시편 마지막 5 노래 중 3번째 곡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다른 4곡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해 할렐루야로 마치며 듣는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특히 짧은 시 안에 12번이나 찬양하라 라는 요청이 나오는 것은 시인이 이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시가 시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체험을 토로하는 건 아닙니다.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시 말고도 창조시로 장르 구분이 되는데 내용에 하나님 창조 사역과 모든 피조물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점이 찬양의 이유라고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피조물의 존재 목적 자체가 찬양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시인은 한 가지 특별한 진리를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인간의 찬양은 여타 다른 피조물의 찬양과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세태인 자기 중심성에 빠져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이들도 하나님 찬양의 자리로 나오게 이끕니다. 이를 위해 시인은 온 우주의 찬양 주체들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시선을 옮기며 차례로 조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의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는 파란 하늘이 아닙니다. 공중 모든 존재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그 높은 곳에 있는 모든 것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하늘에 있다고 여긴 천사들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영적 전쟁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울러 시인이 하늘에 있는 것 중 천사와 더불어 콕 집어 찬양을 요청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밝은 별이 시인이 지목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하늘의 대표적 존재입니다. 이를 줄이면 1월 성신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입니다. 이들은 고대 근동 여러 나라에서 신으로 숭배된 대상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습니다. 또한 4절에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인 1층 하늘만 아니라 그 위의 하늘과 거기 있다 여겨진 궁창과 같은 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시인이 제시한 하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말씀만으로 지은 존재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과 15절도 이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하자 온 우주에 없던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이를 우리는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된 그 대상은 피조물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자세히 기록된 창세기 1장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이 세상 첫 예배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창조 일부가 됨을 수용해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시인은 6절에선 이것이 세상 그 누구도 패하지 못할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제 지상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은 바다의 짐승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다와 거기 사는 모든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찬양의 주체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번에 시인은 기상현상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은 번개를 의미합니다. 번개와 우박과 눈과 안개 그리고 광풍은 다 시인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던 대상입니다. 이들이 뽐내는 위력도 그렇지만 이들의 등장을 좀처럼 예측할 수 없었고 등장했을 땐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고 표현하며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존재한다고 밝힙니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주목할 통찰이 있습니다.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칠 듯 강하게 이리저리 불어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풍답게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언가 불가항력의 어려움을 만날 때, 다시 말해 인생의 광풍을 마주할 때, 그것도 실은 다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 다스림 안에 생긴 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린 그 어려움에 잠깐은 쓰러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풍을 만나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광풍을 만나 흔들린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될 것입니다. 또 훗날 다시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 찬양이 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린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대상을 밝히는데 이번엔 대조되는 여러 쌍을 연속적으로 소개하며 지상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입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9절의 산들은 산맥을, 작은 산은 언덕을 말합니다. 과수는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인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이며 백향목은 과수처럼 경작되지 않고 야생에서 자란 튼실한 나무를 통칭합니다. 10절의 짐승은 들짐승을, 가축은 집짐승을 말합니다. 또 11절에 세상 왕과 백성은 이스라엘 밖을, 고관들과 재판관들은 이스라엘 안의 권세자들을 가리킵니다. 12절에 총각과 처녀는 남녀를, 노인과 아이들은 노소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을 포함한 동식물과 지형지물까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엔 또 다른 찬양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고, 가장 아름다우며 뛰어나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더 명명백백해집니다. 창조는 당연하고 창조 세계를 이끄시는 경륜과 섭리, 그리고 인간을 향한 구원 사역은 하나님만이 진정 찬양 받으실 왕 중의 왕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여타 다른 찬양의 대상들과 조금 다른 모습까지 보이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뿔은 힘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자신처럼 아름답게 여기고 그들에게 힘과 명예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특히 모든 피조물 중 인간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인간만이 피조물 중 이런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다른 피조물이 드리지 못할 찬양을 부를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옳습니다. 이를 잘 알던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청교도 사상가인 존 밀턴은 자신의 책 신라권 제5권에 타락 전 아담과 하와가 아침에 부르는 노래로 오늘의 본문인 시편 148편을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권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인간은 자신들이 아침마다 즐겁게 흥얼거렸던 이 노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 안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치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총 150편이나 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누릴 복, 특히 다른 피조물이 받는 것보다 더 풍성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을 지적했던 바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망을 자신의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우리를 지은 창조주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진다고 말합니다. 즉, 죄로 물들어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 스스로 난 분이 아니시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가 기억할 건 간단합니다. 무언가 세상에서 보기 좋은 성과를 거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슬픔과 낙심이건 기쁨과 감사건 어떠한 감정에 사로잡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억지 해석이 아닌 건 오늘 본문에도 이 해답을 향한 힌트가 담겨 있다는 게 증명합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사실 여기서 뿔은 단순히 힘과 명예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바로 백성을 구원할 왕, 영속적인 지도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도 이 사실을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걸 다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계속 그렇게 엇나가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을 회복할, 아니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 더 높은 지위를 허락할 방법을 직접 마련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백성의 뿔로 보내는 일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래한 시인이 여기까지 다 알고 이 노래를 불렀을지는 누구도 단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며 오늘의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가 자신을 향한 사명인 것을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음 깊이 새기며 순종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백성의 뿔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시곤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심은 자리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불협화음을 만들던 우리를 조율하시고 지휘하시며 다시 온 우주가 만들 화음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회복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자리, 만날 사람, 펼쳐질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이고 사람이며 일임을 알고 수용하고 반응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분명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은 세상 것으로 만들 수 없는 화음으로 울려 온 우주를 품고도 남는 하나님 사랑의 너비를 전할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허나 이 고백이 말로만 그쳤던 때가 많았음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서 등 돌렸던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상황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도 온 우주가 이루는 화음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시고 이 삶을 보고 더 많은 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이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